예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때 성도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설마 집에 가서 따라서 하는 건 아니겠죠? 재림 때 성도의 축복. 우리가 다른 축복도 알아야 되겠지만 재림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52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여러 핍박을 당하는 중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가운데서 교회들이 어떠한지 믿음의 아들 목회의 후배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소망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죠. 이것을 성경에다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재림 전에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산 자보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복되다고 교훈을 하면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 일어나고 산 자 휴거합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 일어나고 산 자 휴거함.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휴거를 의미합니다.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이때 성도들은 부활체,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받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소생하다, 되살리다, 일으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가 되살아나고 일으킴을 받아 부활체가 된다고 하면 살아있는 자도 반드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최후로는 죽음으로 끝나고 땅에 들어가서 썩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 때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몸, 죄와 사망을 이긴 몸, 부활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때 성도가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영원한 삶, 영생을 약속한 것이죠. 영생을 살 때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까지 이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나팔을 예비하시고 그 나팔과 함께 홀연히 변화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전에 포르투갈의 어느 가정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40대의 산드라라는 이름을 한 여인이 임신을 못하다가 기다리던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주 입원하였고 병원에서는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지자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뇌사 상태에서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출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사망을 했습니다. 이 일은 그날 뉴스 헤드라인에 올랐고 포르투갈 전국에서 어머니의 모성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머니가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빠는 아이를 안고 아내의 영정 앞에서 다짐을 하는 모습으로 이 동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며 엄마가 이 아기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그 어머니도 최후에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아기를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부활체가 되어서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모두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재림 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의 첫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는 휴거하는 축복, 즉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주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주를 영접하고 할 때에 원어에는 아빤테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묵상적인 만남 혹은 마주침, 회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다른 사람 아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 그리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오래도록 고대해온 만남이라고 하면 그 만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내가 그리워하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재림 때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을 종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특히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도록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입니다.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를 자기 처소에 영접해 드리듯이 주님도 그 신부인 교회를, 성도를 천국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7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가 가까웠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림 때 가장 큰 축복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주과학계에서 블랙홀 촬영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 일에 총 8개국 200명과 허블 망원경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200만 편의 영화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인류 역사 최초로 블랙홀 촬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최초 한인 노벨상 후보로 부각되는 인물까지 생겨났습니다. 블랙홀은 촬영된 바에 의하면 그 크기가 405km, 지름이 150km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 110만 배 가량이나 됩니다. 강력한 중력,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큰 별을 빨아들이고 빛조차 빨려든다고 합니다. 이 같은 블랙홀의 존재와 촬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우주를 보면 참 기이한 실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블랙홀보다 강력한 힘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재림 때 우리로 공중에 휴거하게 하시고, 나타난 현상에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로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 때 성도의 축복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됨입니다. 17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 때 성도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하는 축복,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 영접한 후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축복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닙니다.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재림 때 만나고 끝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하다는 표현으로 번역된 원어는 알라스 소스입니다. 화목시키다, 화해시키다, 같이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화목이란 떨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재림 전에는 주님과 거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 때 성도 축복의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성경에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바울은 원수를 발 아래 두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원수란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원수 마귀를 발 아래 둔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정복하고 멸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또한 같은 말이죠. 재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원수 마귀도 끼일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앞서 짐승표를 거부한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통치의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표현에 강조되듯이 주님과 함께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수정같이 맑은 강, 좌우에 맺힌 생명나무 12가지에 맺힌 열매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함의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천국 축복, 재림의 축복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천국 믿음, 이 소망을 가져간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한다고 하면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신앙적 순수성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 주님이 계시록 7 교회 중 첫째 교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자 권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시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첫째 모습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성도가 누린 축복 첫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는 휴거하는 축복, 즉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소망하면서 온 영과 더불어 몸까지도 흠이 없도록 보존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하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누리기 전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소망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